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가지고 대적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났을까? 또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까지 사용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하시는 걸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넬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가 지난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지 않고 넘어온 부분들이 있지만 사무엘하 2장 후반부에 보면 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과 사울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 사이에 큰 갈등이 시작됩니다. 기브온 연못에서 전투하던 중에 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결국 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아브넬의 손에 직접 이렇게 죽게 되었죠. 그 이후로 요압과 아브넬 사이는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갈등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원한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 앞부분에서 또 하나의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과 군대장관 아브넬 사이의 갈등이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의심하면서 책망하니까 이 분노한 아브넬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펴고 계시니까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이제 지금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권력 그리고 자신의 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던 거죠. 그러던 그가 이제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치적인 계산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기록하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대적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 뜻을 이루어 가신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넬이 먼저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라고 먼저 요청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변화이죠. 그냥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넬은 다윗과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다윗과 대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먼저 화친을 제안하는 거죠. 이에 다윗은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13절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내 얼굴을 보려거든 먼저 미갈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이야기 중에 갑자기 미갈 이야기가 등장할까? 다윗이 아직도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물론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이 누구인가요? 사울 왕의 딸이었었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다윗의 본처입니다. 첫 번째 아내였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면서 미갈을 뺏어서 다른 사람인 발디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미갈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부부의 어떤 정으로 부부가 제외하는 그런 장면을 넘어서는 겁니다. 먼저는 사울이 이런 불법적으로 빼앗아갔던 그런 관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동시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다윗이 여전히 사울 왕가의 사위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시키는 그런 절차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갖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13절에서는 아브넬에게 이 조건 미갈을 데려와라 라고 말하는 거 14절에 가니까
다시 이스보셋에게 전령 보내서 공식적으로 미가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요구할까? 그 이유는 아브넬은 실제적으로 나라의 실세로서 협상을 한 상대이고 미가를 돌려줄 그런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왕이기 때문에 이스보셋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과는 정치적인 이런 합의를 하고 이스보셋에게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요구한 겁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미가를 돌려보내고 아브넬은 이제 그녀를 데리고 정식적으로 헤브론에 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봅니다. 왜 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심지어 나와 대립했던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보다 또 그 사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16절까지는 미가를 준비하는 그런 아브넬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이제 17절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제 아브넬이 미가를 데리고 다윗에게 가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과 이런 개인적인 협상을 넘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바꾸는 일은 한 사람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장로들, 각 지파가 다 동의해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아주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의 어떤 명성과 그런 신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브넬도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그 길을 막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다윗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랬던 사람이 앞장서서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대로 하라. 너희들이 다윗 세우고 싶었던 거 이제 그대로 다윗 세워라.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시작되어진 그 말씀은 여기서 이미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지금 갑자기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고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넬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반대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당연히 어렵지 않죠. 바로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신의 권력 때문에, 자신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그 자리를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브넬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브넬을 보면서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막고 서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또 바꾸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예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우리 어떤 손해가 예상되어지거나 또는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또는 내 계획이 틀어질 것 같으면 그 알고 있는 순종을 뒤로 미루곤 하죠. 그러니까 아브넬의 이런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아브넬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넬의 이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불순종을 막 기뻐하시거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주 그 뜻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순종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루는 사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미루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시지만 우리의 순종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착각합니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된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멈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역사에 기쁘게 쓰임받는 사람일 뿐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해서 쓰임받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실패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실패하고 있으란 말이 아니죠. 때로는 늦은 순종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일에 순종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이제 부하들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위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20절 한 절로 그냥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서 그냥 이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잔치를 통해서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화해를 하고 언약을 맺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엄청난 장면인데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들이 화해한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왕 앞에 모아서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왕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인사 멘트가 아닙니다. 이 아브넬이 이제 내가 돌아가서 북이스라엘 장로들과 심지어 사울 가문의 어떤 기반이었던 베냐민 지파까지도 다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도록 자신이 책임지고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이게 생각해보면 엄청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이후의 말씀 내일 또 우리가 다루겠지만 아브넬의 이 약속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장군이었던 요압의 칼에 내일 또 본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아브넬의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통일도 물 건너간 것인가? 이제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그런 우려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죽었지만 그가 움직여 놓았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마음도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미 시작된 그 통일의 흐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1절의 아브넬의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아브넬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잠시 사용되어진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의 역할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실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이었던 아브넬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산도 사용하시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사용하셨고 때로는 이런 갈등과 긴장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또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넬의 역할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위에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도 어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 때로는 뜻밖의 어떤 갈등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대할 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어떤 상황에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건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걸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대적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화정충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넬의 그런 돌아선 반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시고 또 그 대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결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흘러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가운데도 혹 우리를 막아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눈앞에 있는 사람과 어떤 상황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대적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평생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이 요란할 때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흔들림 없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충성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개인의 기도 드리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순결하고 건강한 부부로 또 자유롭고 본이 되는 믿음의 부부로 또 은혜를 기억하고 공경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셔서 가정을 허무는 죄악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이해 못할 문제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이 절박한 어떤 상황에 순간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아버지 알매 그 순간순간에 아버지 그 깊이가 아버지 하나님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그 문제들 앞에서 또 그 대적들 앞에서 담대히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브넬과 같은 대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런 뒤에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